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죠. 좀 겁나는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8절만 읽었어요. 36절 37절에 봐도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채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핍박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오늘은 237 기초 마지막 10강입니다. 10강. 자, 전도자의 축복 시작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게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먼저 서론으로 볼 때 우리 전도자, 우리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다른 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오늘 중직자들의 해야 될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광야 산과 동굴 토굴에 유리하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 여러분을, 중직자 여러분을 이 시대의 멘토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이 시대의 멘토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인물들이 쭉 명단에 나온 가운데 보니까 평신도 중직자가 더 많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멘토는 뭐니까 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보고 멘토라 그래요. 멘토. 이제 시대를 봐야 됩니다. 시대.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세계를 볼 때 이 강대국은 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럼 약한 나라 약소국들은 이 강대국의 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리 성도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만드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가 돈 실컷 벌어도 주의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에 다 내버립니다. 우상신절 만든다 죽는 것이나 똑같아요. 모든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바르게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내 재산, 내 기능, 내 모든 거 주께 드린다고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내가 못 드리더라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남는 생명, 내 능력, 재산, 기능 있다면 전부 다 교회에다가 드린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한 거는 다 사탄의 심부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멘토냐,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교역자에 대해서 어떤 멘토를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목회 갈등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로마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이거 외에는 할 거 없어요. 교육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육자들의,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에게는 어떤 멘토를 줘야 됩니까? 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18장에 13절에서 27절에 여기 누구 나옵니까? 이드로 나와. 이드로. 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데 모세에게 멘토를 했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가는 멘토입니다. 뭐라 그러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게 이때 나온 제도입니다. 자, 한나와 이세라는 인물이 주의 종들을 도왔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 건 백성과 성도를 향해서 중요한 멘토를 보낸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바댜 같은 인물, 어떤 멘토를 가지고 있었냐? 7천 제자가 일어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12절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중직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굉장한 멘토를 교회 살리는 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남겼습니다. 자,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신경전에 굉장히 많이 쓸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사람도 그렇잖아요. 회사 들어갔다. 회사 안에 시원찮은 게 하나 있으면 저 인간 저거 안 나가나 싶다니까요. 그렇죠. 뭐 사람이라 쫓아내지는 못하고 저거 없는 게 차라리 낫다. 늘 말썽만 일으키고 늘 뭐 물건 만들 때 분량이나 내고 좀 회사를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아프서 회사를 빠지면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온 직원들이 다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나왔다? 굉장히 걱정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아파서 안 나온 건가? 자, 왕이 그런 의미로 느헤미야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고민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서 성전 재건하기로 고레스 왕부터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어려움 중에 처해 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차려서 아 그랬구나. 뭐 몰랐던 건 아닌데 깨달은 겁니다. 왕에게 어마어마한 멘토를 날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 4장 보니까 전 국민에게 에스더 왕후가 멘토를 보냅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왕 앞에 갈 때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 이 3일 딱 전략을 세운 겁니다. 온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나오는 중직자 봐봐요. 아무도 여기 이름도 자세히 안 밝혔습니다. 뭐 이름 밝힐 이유도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줘야 될 멘토의 대상이 또 렘넌트입니다. 이게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 렘넌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자, 회당을 파고 들어갈 때마다 이 바울과 함께 중요한 사람들이 붙었다는 걸 알면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여기 서원,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죠.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5절 같은 데 보니까 저자, 시장인데 현장이죠. 산업 현장이죠. 이러한 중요한 멘토들을 중직자들 통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시대를 봤다 이 말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한마디로 재앙지대를 본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재앙지대를 봤는데 내가 뭐 물을 것도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습니다. 재앙지대에 복음으로 답을 주면 끝나는 거죠. 이게 중직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응답인데, 자, 일단 여러분이 전도자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에 유학 간 어떤 학생이 본부로 글을 써서 보냈답니다. 내가 너무 어렵다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내가 있는 지역에는 교회도 없다. 교회도 없으니까 예배도 드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도운동하는 사람도 없다. 학교 안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데 주위에 다른 많은 학생들이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한다. 자기가 힘이 들 때 대화할 사람도 없다. 그런 심각한 내용들을 많이 써놨어요. 학생들이 모여서 대마초, 마약 같은 거 하고 심디어 파티 같은 거 하면서 술과 음란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든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힘들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위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이 가짜 축복입니다. 다 가짜의 가짜. 마약을 하니까 너무 즐겁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가 오는데 말이요. 가서 파티하고 술을 먹고 실컷 노니까 굉장히 즐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다 가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이게 진짜가 아닌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계속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우리 전도자들, 모든 우리 중자들, 렘넌트들, 신앙인들은 이제 진짜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짜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오늘 전도자의 축복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꼭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진짜 축복 누리려면은 가장 먼저 항상 이 버릴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버린다고 말하니까 뭘 이상한 것을 버리려고 하고 내가 삶을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이 잘못 보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착각.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확신 가져야 됩니다. 착각 자꾸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 딱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흔들려 버려요. 가만 보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흔들려 버립니다. 문제가 온다면 100% 흔들려요. 아니 가짜를 위해서 내가 흔들려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엄청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것이 행복하게 보이는데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착각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모르고 알든지 모르고 있든지 상처들이 많습니다. 이거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내버려야 돼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영적 문제가 따라 들어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려요. 학생들 보면 주로 부모님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습니다. 주로 가정과 부모 때문에 오는 상처가 많습니다. 이걸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만나게 되어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어떤 여학생은 공부도 잘하다가 이상한 남자 만나서 흔들리고 이상한 친구 만나게 되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자, 우리가 상처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없애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다 내버려야 돼요. 버릴 것 착각 내버리고 또 여기 상처 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버릴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신앙이 따라다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특히 신앙인들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제일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너무 약하다고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된다. 이렇게 불신앙은 언제든지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불신앙은 언제든지 보면 논리적이에요. 이런 데서 자꾸 넘어갑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진짜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져도 망하지는 않지만 자꾸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릴 것 빨리 내버리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누릴 것이 있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기다리면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항상 누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누린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조금만 기다리면 올 것인데 안 기다려요. 문제가 왔다. 뭐 조금만 기다려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어떤 학생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게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응답이 와요. 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옵니다. 그럼 이때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또 어떤 축복이 오냐? 이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증거가 옵니다. 증거. 그럼 증인으로 나서는 겁니다. 생각 외로 사람들이 안 기다립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 응답 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한 8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교회 지는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교회 지을 걸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전 얼마 전에 한 평신도가 집을 6채 교회로 다 등기 이전해 놓고 34억인가 340억인가 현찰을 들고 목사님께 갖고 왔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한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응답이냐? 그건 아니고 성전 또 건축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런 아무 이름 없도 빚도 없는 중직자도 아니고 평신도가 그렇게 몇십억을 340억인가 34억인가 말은 들었는데 잘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것하고 집을 6채를 다 교회로 등기해 놓고 그 문서를 갖고 왔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버릴 것, 두 번째가 누릴 것, 세 번째는 찾을 것인데 뭘 찾냐? 모든 현장 속에 찾을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찾아야 된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은 기도에 된다는 말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마가다락방에 가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는 나를 찾은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다가 그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예로 가는 것도 상관없고 요셉이 감옥소 가는데도 상관없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나를 찾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건 1장 14절과 또 다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많은 사람과 현장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어떤 면에서 위기 속에서 찾는 것이면 나를 찾으면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드디어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전에도 분명히 안진뱅이 봤는데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오고 저런 어려움도 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려움을 모르는 것과 알고 상관없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를 모른다. 너무 무식한 거죠.
근데 문제를 아는데 그 문제가 나와 상관없다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를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가거나 어디 가면 사람 많이 만나는데 여기서 누굴 찾아야 되냐? 나를 찾는 겁니다. 드디어 세상에 나가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에 섰을 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했죠. 자, 결론 그럼 이 축복 누리다 보면 우리 이제 딱 탑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탑에 서게 됩니다. 내가 정상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내가 정상에 서 있으면 밑에 다 내다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밑에 있으면 절대 모르지만 위에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 응답받을 주의 종들이 싹 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데서 보면 응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탑에 올라서게 됩니다. 한 명만 예를 들어보면 요셉입니다. 자, 형들과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때 요셉은 이미 탑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요셉은 탑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데도 이미 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죠.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고 성공했을 때도 성공하기 전에 이미 탑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약간만 해보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답 오면 거기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버릴 것 세 가지, 또 누릴 것, 그다음에 이제 찾을 것, 이거 세 가지 딱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어느 날 보면 세계복음화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보면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심지어 많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강 축복도 주시고 많은 것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이 특히 우리 인천 대한민국 전역에 전달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이 참된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짜 응답에 속지 않도록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버릴 것 다 내버리고 누릴 것 온전히 누리고 찾을 것 찾는 복된 삶을 살아서 최고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사는 모든 중직자들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